그래서 21장은 크게 이기는 자가 얻을 유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9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그 뒤에 22절부터 또 29절까지 27절까지 새로운 주제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보면 같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 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9절 말씀에서 확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17장의 1절에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음녀를 보여준 반면에, 21장에서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천사를 통해서 17장에서는 음녀를,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천사를 통해서 음녀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땅의 임금들과 음행한 음녀와 정절을 지킨 어린 양의 아내를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음녀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17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광야에서 보게 되는데, 어린 양의 아내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높은 산에서 보게 되었다고, 광야와 높은 산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여준 것은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아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대조가 나타나는데 17장의 음녀는 바벨론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의 어린 양의 아내는 예루살렘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시고 좀 암송을 해야 될 부분이면 암송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음녀, 바벨론, 그 다음에 21장은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높은 산, 저쪽은 광야,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함같이 어린 양의 아내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 같이 물리적인 성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인 그의 백성들 중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서 40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성이 함락된 후 1절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에스겔 40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높은 산에서 먼 훗날에 회복될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성전이 불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민 이스라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목격하게 되자 백성들은 좌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예. 어찌하여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하십니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언약하신 것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결코 중단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결국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죠. 소망이 되죠.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48장 35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후 성경 공부 때에 에스겔서 우리 개론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48장 35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쌈마가 뭐죠? 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예. 이 비전이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부터 27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7절의 묘사를 통해서 외형적인 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을 보려고 그러고 찾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놓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주제는 생각같이 그렇게 단순한 교리가 아니죠. 이는 최초의 혼인 때부터 신비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신비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아담에게 아내를 짝지어 주실 때에 흙을 빚으사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몸의 일부인 갈비뼈로 지어 주셨다는 것. 이것부터가 큰 신비였던 것이죠. 만일 흙을 빚어 지으셨다면 둘의 관계는 타인이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서로 빚어서 했던 둘 관계는 타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몸의 일부분으로 지어주심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 예표를 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이러한 신비적인 모습을 통한 그 예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잠들게 하심으로 그의 아내를 지어주실 것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가 19장 또는 21장에서 비로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와서 여기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피로 사셨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듭날 때에 이미 어린 양의 신부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신부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신부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고 단장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단장해 나갑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하고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단장해 나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단장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단장해 나갑니까? 한마디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장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장 4절에 보면 또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한 순결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여자와 남자 그런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순결,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하지 않는. 여러분 안에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준비하고 단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대부분 돈을 붙잡죠. 돈이 우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명예. 사실은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동기들을 잘 보시면요,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명예와 관련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도 과감하게 안 지키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 것들을 서스라치게 놀라면서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돈, 명예. 그 다음에 요즘에 아주 정말 막을 수 없는 우상 하나가 있죠. 쾌락. 요즘은 저는 이제 벙어리같이 이제 좀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말 안 해주면서 지금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설교단에서만 얘기해야 되는데 단에서 또 쓸데없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이 쾌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리고 교회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의 그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 왜 그러니? 하고선 질문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요즘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면 그 질문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대답하면서 관계가 긴밀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질문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약간 소극적인 목사가 돼버렸어요. 전에 같으면은 여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야 되겠다. 제가 싸움 따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그게 참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고 쾌락, 명예,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더럽히지 않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단장과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절대로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해요. 이 문화가, 즐기는 문화가 그냥 얼마나 그냥 거기에 또 돈이 또 많은 그런 것들이 개입이 돼서 그런 어떤 사업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얼마나 첨예하게 이것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지 모르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다 말려서 돌아.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럼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 붙잡고 같이 중보하고 이것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마치 실패한 인생같이 세상에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 그 나이에 아직도 유럽도 한번 못 가봤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번 가보세요. 뭐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동유럽에 또 가자고 지금 저한테 막 유혹이 있는데 한 3번은 가야 된다고. 동유럽. 하여간 어쨌든 하여간 사탄이 우리의 이 준비와 단장을 막으려고 하는 강력한 그 도전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그 경각심을 가지고서 대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출발해 보세요. 하루 종일도 사탄이 끌고 다니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딱 아침에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면서 첫 번째 단추를 딱 끼기 시작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정말 저녁 때 잘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우리 혜리 장매나 우리 승호 형제나 우리 치면 형제 아직 그걸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느꼈을까? 하나님 좀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까지 간다고요. 우리 경문 형제는 그 단계를 넘어섰겠지.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휘둘렸지만 사실은 어떤 말초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기쁨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누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불편하다. 하나님 불편하다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또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험을 아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막 다 경험해봐. 젊었을 때 경험해가지고요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악에 그 쾌락에 인이 박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그 지금만 깨끗하면 되지. 그러면 참 좋죠. 그래서 계속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면 좋지만 그 사이에 악을 섬겼던 그만큼 내가 거기에 인이 박히게 되고 그러한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증거되었을 때도 뭐야 이거 말씀 불편한데? 탁 제끼고 그래서 한 번 두 번씩 제끼다 보면 어느새 자기 철학이 생겨가지고 자기 철학적으로 성경에다 밀어넣어가지고 성경도 자기 편한 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장과 준비는 이제 아주 참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번 빵 차가지고 한번 날려버리죠.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가서 떨어져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정신 차리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처와 그 임박힌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발력 있게 동참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순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질질 끌려 뒤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투덜투덜대면서 아니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지금 권유를 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수련하라 하다 우리 전도하라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고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그것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됩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여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단장 그런 준비를 해내셔야 되는 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이겨야. 그래서 단장하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 부부가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순결입니다. 이거 이외에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순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뻗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하여간 어느 정도까지 막 뻗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직장에서도 예를 들면 수요일날 우리 직장에서 막 달려오셨잖아요. 수요일날 되면은 모든 사람한테 죄인인 거예요. 이 수요일날 내가 빨리 끝나서 시간 맞춰서 말씀 들어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냥 굉장히 천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 내가 다 해줄 거야. 다 해주고 저녁 때 이 시간 맞춰서 나가려고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담배 필 때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쫙쫙 피고서 막 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 믿어서 뻗치면서 못 삽니까? 근데 혹시나 그들에게 상처가 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가 조심하고 또 굽히고 또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안에서는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탄은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호도하겠지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깔보죠. 저는 이제 사회생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과는 자꾸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나가서 하고 그러거든요. 제 후배들도 있고 저는 다 그런데도 그 사람 모든 사람들보다 잘 밑에 있어요 항상. 미안하다. 내가 공을 안 줬다고 그런 말도 들으면서 또 너는 내가 안 주냐고 하는 말은 못해요 제가. 왜냐면 내가 저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아시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옛날에 우리 부흥사 중에 우리 한 분 목사님 한 30분 동안 부흥을 하는데 아시지요? 아시죠? 그러면서 그 노래만 30분 부르는데 다 엉엉 거예요. 신영균 목사님 같은데 그때 부흥회를 많이 따라다녔는데 정말 아시죠? 그때 왜 그렇게 부차하게 살았었는데 주님은 아시죠? 왜 그랬는지 아시죠? 그게 바로 단장이에요. 순결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14장 12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순결 그 다음에 또 믿음과 인내로 연단해 나가는 거죠. 연단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연단해 나가는 것이 신부로 단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와 단장을 계속해서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11절에도 보시면 우리 아시죠? 이 말씀 제가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따로 12장 11절 한 절을 뽑아서 같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영적 전쟁의 승리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신부로 성숙해가는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신부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점이 19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장 7절 8절 시작.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게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 어린 양의 아내와 그 다음에 14절의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군대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의도가 여기니 어린 양의 아내면서 또 군대. 이것이 바로 단장을 해나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을 미용실 용어 정도로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엄청나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치열한 전쟁을 감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믿음과 그 어떤 강력한 그런 그 역사와 또 신부로서의 그 자기를 준비하고 단장하는 순결함과 깨끗함과 이런 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그런 것을 격려하는 그럴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루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비중 있는 말씀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하는 말씀 안에 엄청난 눈물이 배어 있고요. 엄청난 박해와 이런 것들을 이겨낸 그런 인내와 믿음이 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종말론적인 예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했던 내가 본 천국도 아니고요. 요한이 본 천국도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를 향해서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전쟁, 전투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응원과 더불어서 응원과 함께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병법서인 것입니다. 내가 본 천국도 아니고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극히 아주 지극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현실적인 우리 현실 앞에 주어진 지침서인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해놓고 그거 꿰어 맞추려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다가 무슨 새로운 천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기는 자만이 신랑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또 우리는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또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하고 단장하는 비결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임마누엘 모형으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모세가 지은 성막에 드려졌던 그 영광,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임하신 그 충만한 영광의 그 충만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 14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을,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오순절에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물에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그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까?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모인 500명의 성도들에게, 문도들에게, 죄송합니다. 120명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즉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충만함이 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자,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한마디로 그 유명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 영광이 어디에 임한 거라고요? 새 예루살렘에 임한 것입니다. 그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던 그 영광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같더라. 제가 의도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수정들의 그 보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부러 다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막 해석하면 막 거기에 막 빠져서 벽옥이 뭐지? 그래서 그런 걸 빨려서 그걸 또 막 영적으로 막 해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니라 딱 집결해 보시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하는데, 이는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한 것과 상통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4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보좌의 그 모습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2장 3장에서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라 응원하시고 난 다음에 4장에서 그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11절에 보면 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12문이 있는데 하고서 쭉 나온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째서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12지파는 구약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사도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서 이긴 남은 자, 구약시대에서 이긴 자, 남은 자와 신약시대에서 이긴 자, 남은 자가 통일이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통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12기초석에서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 점은, 이런 맥락에서 이 점은 성경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기초석에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교회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되어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 기초석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모퉁이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퉁이돌을 통해서 지어져가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모습이,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 위에 지어져 간 그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12 기초석에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도 교회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12사도가 놓인 그 기초석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된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다른 터에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또다시 선지자여 또다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터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구약교회를 12문으로 상징하는 것은 구약성경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농학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의 구약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길이가 20규빗이요 또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고 말했던 열왕기상 6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지성소, 완전히 정방형이라고 하는 거죠.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정방형. 바로 그 지성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맞는다면 여러분 이제 연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에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성소를 가리키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가리킬 때에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지성소를 가리키는 나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몸에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몸도 지성소임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은 물질적인 보석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보석과 같은 승리한 성도들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석입니다.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벽옥도 무슨 가마옥도 무슨 다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어떤 그런 보석 쪼가리 덩어리들이 아니라 바로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감격이 없군요. 저만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그런 물질적인 보석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돈 다 해가지고 그런 거 싹 걷어가지고 자기 집에다 다 깔아놓고서 살면 거기가 천국이겠죠. 그런 식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중요한데요. 같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17절에도 보시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수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의해 보셨습니까? 자, 12문에는 12지파에 12이름이 있고요. 12기초석에는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다 12, 보기 좋게 숫자로 이렇게 다 표시했어요. 12문에는 12지파에 12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지파하고 12사도를 더하면 24 장로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24 장로와 일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에서 인칭을 받은 자의 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12,000명씩 해가지고선 14만 4천 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144규빗 144규빗은 12 곱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144규빗의 만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을 주님 앞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백성들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14만 4천. 어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진짜 14만 4천, 14만 3,999명 다음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에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숫자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지점에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음료는 많은 물 위에서, 음료는 많은 물, 17장 1절에서 많은 물, 즉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서 통치했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은 구속함을 얻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숫자로 어떻게 표현했죠? 14만 4천. 여러분들이 같이 바로 따라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다르죠. 이게 이제 시편 114편 1절로 4절 말씀에 정말 영광스럽게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예.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란 출애굽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의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지파 속에서 나오신 거 아시죠?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게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된 말씀처럼 유다 지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유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 지파 안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시편은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해 나갈 때에 선두로 누가 쓰죠?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쓰지 않습니까?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행진하라 명하셨는데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보고 이 유다 지파가 앞에 서 있는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즉 왕의 행차를 보고
도망치면서 갈라지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시편 114편 3절은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동적인 시 중에 본문과 부합되는 대목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114편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는 하늘과 땅과 성과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요, 영토요, 아내요, 새 예루살렘 곧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제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교제케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우리들과 교제하시면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함께 거하시는 거죠. 사람입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또 같이 함께 읽었었던 그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가며 그래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오늘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7절은 또 다시 저희가 또 깊이 있게 더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